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8일 매일 주신 교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에 지쳐가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위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또한 느끼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들, 친구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와 고통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녀가 아파하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너른 품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고 깊은 그 부모님들의 품에 맡기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지켜보며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들 모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가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이 새벽에 예배당까지 오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32장부터 시작됐던 그 예레미야의 대답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 너에게 원하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문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한 단락이나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구분이 됩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문맥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대답의 최종적인 결론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 가지 주제들 또 여러 가지 단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큰 주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는 이 각각의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세세하게 하셨고 또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 맺고 또 정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떤 약속을 또 본문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인지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다윗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신 선한 말, 즉 선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공의로운 가지가 약속의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유다를 구원하며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예루살렘은 다시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다윗 후손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될 것임을,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눈치채시겠지만 이 약속의 성취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다윗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는 것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순이나 싹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약속은 생명의 기운이 모두 말라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 다윗 가문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선포할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 언약의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루실 언약의 성취는 17절에서 22절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영원한 다윗과 레위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와 더불어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제사장들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과 함께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이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다윗 왕조와 성전 예배의 부재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포로의 시간 동안 그들은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은 다윗 왕조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다윗 왕조와 함께 성전 예배의 회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전 예배의 회복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과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레위 제사장의 후손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맺으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또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 자신께서 성실하게 지키실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과 레위의 후손들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다윗의 자손들과 레위의 후손들이 수없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 20절의 표현의 이해가 조금 난해한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는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한 낮과 밤의 질서를 파괴하여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계약도 너희가 깨트려 그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후손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맺은 나의 계약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아니면 사람이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연 법칙을 인간들은 절대로 깨트리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로 깨트리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 법칙을 깰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왕의 계승과 언약과 제사장직도 깰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인간은 그럴 수 없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약을 변경하거나 그 신실한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통일 왕국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그분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주와 맺으신 언약과 법칙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도 확실하며 유효함을 이 단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성취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루실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 이런 내용들을,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제 나누었던 본문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33장 3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것이 요새와 같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가설 수 없는 요새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가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구약을 지나 신약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하기만 하였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앞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새 이스라엘의 약속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였던 그들에게까지도 다시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며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의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확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마음 먹으신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방해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셨고 언제나 사랑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토록 우리를 어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 그분의 성실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인데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신데 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중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무 변함이 없으셔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따분하게 느껴지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변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삶에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자격, 나의 조건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작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선택하신 것이고,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도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믿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믿지 못해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의 평안을 깨트리며 자유가 아닌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을 스스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상태나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대에 올라서 있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지켜오셔서 완성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주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가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신실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감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